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참지 마세요 입니다. 어쩌면은 그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을 참지 말라는 말인가 했을 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삶 가운데 특히 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참아야 할 때가 그냥 내 것을 이렇게 누르고 살아야 할 때 그럴 때가 많은 거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 나하고 맞으면은 괜찮은데 나하고 생각도 맞고 나하고 좀 이렇게 캐릭터도 좀 맞으면 괜찮은데 뭐 작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멀리할 사람이면 괜찮은데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만남의 축복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겠죠. 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예, 우리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이게 편하게 사회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 어디 직장 갈 때 그런 기도를 하고 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왜 또 문제가 되냐? 자꾸 내가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 서로 안 맞는 게 당연하고 틀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도 사실 내 자신도 바꾸기 힘들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내 것은 바꾸기는커녕 그 사람의 상대방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거에 애쓰다 보니까 이제 더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문제들이 계속 오죠. 광야길 같은 인생 속에 뭐 가정에도 그런 가정의 영적인 배경 그 속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 개인에게 안 되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자꾸 뭔가 죄를 짓는 죄인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죄의 습관들을 끊지 못해서 혼자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저 역시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뭔가 안 해야지, 뭐 참아야지, 끊어봐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죄의 법칙은 로마서 8장에도 나오듯이 죄의 법칙은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법칙과 의지와 싸우면 당연히 법칙이 이기겠죠. 의지는 항상 떨어지겠죠.
근데 자꾸 그거를 죄의 법칙을 사망의 법칙을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의지는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잖아요.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좀 더 되어졌다가 안 되면 또 거기로 고꾸라졌다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내가 참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아보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의 성질들이 있고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을 능력조차 사실 없어요. 예.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거죠. 그 죄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그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고 죄가 오느냐는 설명을 못해요. 예. 그 다음 거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가 존재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어디에서 왔냐? 인간의 타락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죠. 축복들을 맡기셨죠. 축복들을 다 더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약속이 깨지면서부터 인간이 그 타락이 시작된 거죠. 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죄가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의 타락에서 왔다고 창세기 3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인간, 어떻게 보면 첫 사람의 대표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래서 단순히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지 나의 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첫 인간, 대표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 다음에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나눴듯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한일 합방할 때 백성들이 다 그거를 사인을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했죠? 그 어느 대표가 사인을 한 거예요. 일본 속에 들어가기를. 예. 그러니까 그 대표 때문에 그 사인 때문에 나머지가 다 끌려가듯이 마찬가지로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함부터 그때부터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죄가 계속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오늘 그 교육자실에 진이가 왔더라고요. 배진이가 왔는데 저는 앉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부서질 것 같아서 안 하면 어떻게 안 해야 될지도 몰라서 조심스러워했는데 근데 그런 갓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죄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예. 죄가 다 태어날 때부터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 귀여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6천 년에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이 아이에게 전가되냐? 그거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운 적도 없는데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자기 조금 불리하면은 거짓말 하거든요. 자기 안 했다고. 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래요. 예. 그리고 또 뭐 시작하냐? 다 내 거래요. 그 태영아부 예배 한번 가보세요. 그 얘 거예요. 얘 장난감인데 내 거래요. 주라 해도 내 거래요. 예.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인간에게서 오는 죄가 그렇게 시작되는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냐? 죄의 성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죄성이 날 때부터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뒤로 오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전적으로
다 부서졌네. 전적으로 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 부패죠. 예. 여러분들 전적 부패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죄가 우리 인간의 인성 또 인격에 다 퍼져서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서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우리의 정신세계, 사고체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 생각, 감정, 영혼 이런 것들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전 영역이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된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뭐 산다 이러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똑바로 차린 정신이 부패되어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실패가 와요. 예. 그게 전적인 부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사고 분명히 내가 깊이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게 틀려요. 그게 틀린 것이에요. 전적인 부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부패했어요. 예. 보통 기분 나쁜 거, 불쾌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해서 뒤틀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틀린 것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전적인 부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감정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냐? 전적인 부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는 육체의 일이 이거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수매 주술 원수 계속 나오죠. 육체가 욕망하는 거 오늘 말씀에는 육체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육체가 강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행이래요. 그리고 더러운 거래요. 호색이래요. 호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들. 우리의 육체가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막 동호하면서 웃으면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원수로 끝나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안에는 이만큼도 뭔가 내가 손해보기 싫은 것들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익과 손해 따지다가 서로 갈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사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분쟁과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뭐죠?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팀 나누는 거 뭐라 하죠? 끼리끼리 문화라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당지는 거 이렇게 모르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 있대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들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뭔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면은 전부 그 안에는 뭐 있냐?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른 욕망들이 계속 끌어오르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런 전적인 부패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원네스 되기가 참 힘들어요. 예.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뭔가 챙겨야지, 케어해야지, 함께 해야지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왜 저 사람은 안 챙겨? 왜 새 가족이 왔는데 저 사람은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걸 힘써서 하는 분들은 뭐냐? 주로 전도 캠프 팀 해야 되니까 의지죠. 물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이런 것들이 전적인 부패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만날 때는 다 씻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니까 다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그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욕망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우리 안에 몸이 오늘 그 육체의 욕망이 행하는 일, 우리의 몸이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눌러놨기 때문에 그냥 안 들킬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날 안 들킨 것뿐이지 또 얼마 동안 잠시 안 들킨 것뿐이지 우리 안에 그 욕망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욕망들이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으나 누른다고 해서 이 욕망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름에 그 해수욕장 가잖아요. 그리고 뭐 계곡도 놀러 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가지고 놀죠? 그 공 가지고 놀죠. 비치볼. 예. 근데 비치볼을 바닷가에서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힘써 누르면은 들어가죠. 예, 감춰져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런다고 해서 비치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밑에 들어 있고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치볼이 하나면 괜찮은데 비치볼이 엄청 많아요. 오늘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까지 다 눌러야 되거든요. 호색과 뭐 술 마시는 것도 나오고 주술, 원수, 당짓는 거 계속 나오네요. 당짓는 거. 예. 내가 하나면 괜찮은데 이거 계속 누르는데 다 누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잠깐 내가 방심하면 다른 데서 튀어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왜 그렇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 우리의 무능은 전적인 부패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결심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결심하고 뭔가를 내가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 그걸 우리 반복하다가 저는 이제 34살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전적인 부패에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에서 시작된 그 부패에서 오는 우리의 무능을 사람들은 자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책들이에요. 노력해서. 예.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 시간관계, 뭐 인간의 경영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 근데 왜 그런 책들이 나오냐? 그 사람도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능을 노력으로 해결해봐라. 열심으로 해결해봐라.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의 성경에는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식을 모르니까 알 길이 없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내 이 육체의 욕망을 고행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그다음에 중세교회 그다음에 뭐 현대 이렇게 계속 근세 이렇게 가는데 오늘날까지 오는데 중세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타락하거든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니까.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드러난 게 수도원들이에요. 수도원 생활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체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운둔 생활. 다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 예. 뭔가 혼자 육체의 그런 뭐 자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의 그런 것들을 몸을 해치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 육체의 욕망들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책을 보니까 진짜 별의 별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6개월 동안 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늪으로 들어가요. 6개월 동안 늪에서 생활해요. 근데 6개월 동안 모기를 계속 뜯겨요. 마키리우스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려고, 절제하려고. 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수도원은 다 철사로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그거 입고 생활. 어떤 사람은 쇠사슬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묶어서 기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육체의 욕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가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뭐밖에 없죠?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끝나죠. 서로 대적함으로.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 안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2부 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사회 가운데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들, 분쟁 터지는 것들 뭐가 안 돼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답을 딱 내셔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시기심이 나온다. 시기심은 뭐죠? 뭔가 저 사람을 질투하는 그런 거겠죠. 비교하는 것들. 저는 좀 시기심이 저는 심한 편이거든요. 자꾸 혼자 누구하고 비교해요. 예전에는 참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오승준 목사님하고 저를 스스로 누구도 비교하는데 혼자 비교해. 그래서 오승준 목사님 저때 나이 때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나도 저렇게 나빠. 거룩한 동기라고 하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후배들이 오면은 조 후배가 나를 비교하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시기심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다는 식으로 웃고 계시는데 안 그래요? 소방공무원 가면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더 닦으면은 시기심. 야 너는 뭐하냐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기심이 올라오거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시기심이 올라와요. 비교를 할 수밖에 우리 인간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과 나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혹시 그런 분쟁들이 올라왔을 때 참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거를 내가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 성령 충만 쪽으로 가셔야 돼요. 또 내가 문제 터졌을 때 여러분들 문제 터지면 뭐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한테 딱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세요? 첫 번째.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너가 잘못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시면 돼요. 잘잘못을 따진들 다 잘못이에요. 잘잘못 따져도 그 사람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에요. 내가 그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 조금 우리 고상하다고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하는데 뭘 용서해요. 우리 수준은 절대 용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전적인 부패예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전적인 부패.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전적인 부패.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웃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뭐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잘해줄 때만 오는 사랑. 내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 그게 기대만큼 안 되어지면 싫어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사랑한다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내 기대만큼 안 되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이 식었니 안 식었니?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정의 문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아버지를 되게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하도 많이 치셔가지고 맨날
포럼하면은 싫은 소리 다 해놓고 이해해야지 이러거든요. 뭘 이해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 여러분들 부모님 가정의 문제, 상처, 예. 그거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준이 없거든요.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흉내 내려고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게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것들을 흉내 내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죠? 성령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고 내 의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 목사님은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가 훌륭해요? 예. 사람 다 똑같아요. 또 반대로 저 목사님은 되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뭐가 실망스러워요? 예.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매일 있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단어는 잘 알지만 실제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한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 포럼에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성령 충만,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실제적인 뭐 파워를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방법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적어도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거든요. 작년 겨울에 충만한 거, 그거는 작년이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 좀 성령 충만했는데 그거는 어제지,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그 물이 흘러서 돌아가는데 작년에 흐른 물 가지고 안 돌아가거든요. 오늘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장에서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지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다른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새 힘을, 성령 충만함을 얻는 매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